반주자의 예배 성령으로 성탄주일,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이며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뒤바라보면서 참여하는 그날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때로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을 참지 못하고 또 언행에 있어서 실수함과 때로는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백합니다. 참회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정돈케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흠없는 자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일주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이 땅에 내려와
통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이세 국내의 노일을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2년 마지막 주일을 성탄주일과 성년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사 세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사 온 세상에 평화와 믿음의 승리를 알게 하옵소서. 2022년은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아픈 상처와 잠시나마 낭망했던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을 구하지 못하고 불순종했던 잘못과 허물과 우리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니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의 초에도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만 믿고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생고신천교회에 속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성탄절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심으로 우리들 모두가 구원을 얻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핏개전도와 말씀전도로 헌신하는 김동환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한 축복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성탄절 메시지에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며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또한 예배를 위해 찬양과 찬양 내용 없이 피아노 반주로 봉사하는 이감래 전도사님을 기억하사 하시는 모든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2023년에는 생거진천교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는 생거진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생거진천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면에서 부흥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생거진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핏개전도가 활성화되어 언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생거진천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네 크게 무서워하느니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당신의 국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는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이보경 권사님 또 아들 되시는 전용우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하겠습니다. 전용우 집사님은 광명시에 살고 있는데 늘 우리 교회를 사모하고 특별히 성탄주일이기 때문에 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특송도 하고 너무 귀한 우리 집사님이신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춥고 또 오는 길이 미끄럽고 그런 성탄주일인데 이 추운 날씨 영하 14도 이렇게 이상 내려가는 이 추운 날씨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좀 틀리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얼마나 추웠을까.
지금은 난방이 잘 돼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했을 때 그 추운 장소에서 태어났던 그 예수님, 왜 그렇게 추울 때 태어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또 반면에 사단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애쓰고, 욥기서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는데 반면에 사단은 어떻게든 욥을 시험을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날씨까지도 예수님 태어나시는 그때 그 장소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계속 사단의 방해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 무수한 방해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성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탄생 이런 말을 쓰는데 이 탄생이라는 말은 높은 사람의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 신분이 높을 때 그때 탄생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성탄 이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는 그런 단어죠. 이걸 올릴까요? 지금 신지사님이 온풍기 바람 때문에 지금 얼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올려주세요. 됐어요. 저 뒤에부터 춥다고 하니까 온풍기를 틀어주시고 또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탄이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쓰여지는 그런 단어죠. 다른 누구에게도 쓰지 않는 단어가 거룩한 탄생,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이라고 말하고, 특별히 주일이면서 또 성탄절인 오늘이 우리에겐 큰 의미가 있고, 생거진절기를 시작하면서 처음 맞이하는 성탄 주일이기 때문에 또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동방박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초대하셨는데 그 한쪽이 동방박사고 또 다른 한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 동방박사들을 대표하고 또 목자들을 대표하는 것이 빈부,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또 동방박사들은 말 그대로 박사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부류라면, 목자들은 배울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유무식의 어떤 대표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고 목자들은 유대인일 때 이방인도 유대인도, 그러니까 빈부도 유무식도 또는 이방이나 유대인도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가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는, 또 그 탄생의 자리에 초대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특별히 잘하는 것을 가리켜서 야, 저 사람은 신의 한 수를 뒀다 그런 표현을 해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그 사람이 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신의 한 수를 뒀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하는 그 자리에 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볼 때 신의 한 수,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묘수가 이 목자들의 초대예요. 우리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 탄생하는 그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데 그 중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고, 또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찾아왔다. 왜 목자들이 그 아기 탄생하는 그 자리에 오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초대하게 됐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목자들은 신분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목자들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율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도 금요일 저녁만 되면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요. 자동차가 막 다니지 않을 정도로 한산해지고,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날 일 안 해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잘 지켜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인데, 목자들은 안식일날 일을 해야 돼요. 이 양들, 짐승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고 물을 줘야 되고, 부득이하게 안식일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속에서도 계속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게 뭐예요? 안식일날 병 고친 것,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또는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그런 소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다 안식일날 행했기 때문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을 했냐고 그렇게 계속 추궁되고 그것이 빌미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목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또 이 목자들에게는 누가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연말이 되면서 외롭게 사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외로운가. 좀 뭐 자녀가 있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연락을 오고 찾아올 수 있는데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참 외롭잖아요.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구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사자가 주님의 영광이 크게 비치는 그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그 목자들을 양치기 위해서 밖에서 자고 있는 그 목자들을 찾아가게 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너에게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한 40년 전에 제가 군 복무를 했어요. 3.15 부대에 인사과에 있었는데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방을 둘러매고 저기 이제 정문 앞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수발해 오는 건데 제가 그 가방을 메고 가면은 병사들이 저한테 막 소리 질러요. 자기 편지 갖고 오라고, 우리 애인 편지 갖고 오라고. 그렇게 그 당시에는 편지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편지를 우리 부대에 3.15 부대에 온 편지를 다 수거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대에 다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어떤 병사가 이제 그 편지를 받았어요. 애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질문했대요. 그 애인으로 받은 편지를 그 병사가 몇 번 읽을까요? 흔히 말하기를 닳도록 한 번 읽고서 그냥 아이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고 품에 품어가지고서 그래서 또 읽고 같은 건데도 또 읽고 그러면서 늘 행복해하고 성탄절 때 늘 듣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말씀은 늘 성탄절 때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가 애인의 편지를 그렇게 열심히 읽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도 다시금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줄도 믿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100세 시대에 살다 보니까 또 100세 시대에 사는 삶 가운데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누리며 살지만 대책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님만 해도 자녀들 교육 때문에 다 그냥 다 뭐 농 팔고 밥 팔고 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노후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노년을 맞이해서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지금도 이 독거노인들 보면 참 어렵게 살잖아요. 심지어는 뉴스에 접한 것을 보면 고독사가 많아진대요. 고독사. 그분이 돌아가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연락이 없고 또 자녀가 없는 이런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만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을 알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소외된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관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 바로 그 부류가 목자들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고 그들을 초대하셨다. 바로 우리들을 찾으셨고 우리들을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처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면서 이것을 번역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천사들이 목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바로 임마누엘의 소식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 누구에게나 죄로부터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천사들의 말을 듣고 이제 그 목자들이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또 아기 태어난 그 마구간으로 찾아갔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제 산부인과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아기를 낳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산파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기를 집에서 낳는데 아기를 낳으면 대문에다가 이 새끼줄로 이렇게 걸어놔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금줄이라, 금줄. 근데 아들을 낳을 때, 딸을 낳을 때 그 표시가 다른데 어쨌든 금줄을 걸어놔요. 금줄이란 말 뜻이 뭐예요? 여기 지금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함부로 드나들지 말라고. 아기가 면역력이 없고 또 이제 그 산모도 그 이제 다 기운이 빠지니까 면역력이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나 들어오다 보면 병균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금줄을 걸어놔서 출입을 금합니다. 그 뜻을 거기에 표시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리고 뭔가 뭐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뭔가 다시금 뭐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뭐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그 천사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사실인지 진짜인지 확인해 보자고, 그래서 그들이 달려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곳이 적어도 베들레헴 있는 좋은 성에서 좋은 집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목자들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까? 문지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냄새 난다고,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기를 맞이할 수 있겠냐고 막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 목자들까지도 언제든지, 우리들 가운데는 또 이 냄새에 민감한 사람이 있잖아요. 냄새. 그래서 옆에 사람이 좀 목욕을 아는 사람이 옆에 앉으면은 그 냄새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짐승과 같이 매일 생활했던 사람이 또 옷도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기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에서 태어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물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그런 표시로 마구간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목자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마음 놓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우리 생건 진정교회가 돈 있는 사람만, 지위 있는 사람만, 잘 입은 사람만 맞이하고 좋아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누추한 사람, 정말 냄새나는 사람. 제가 진정중앙교회 신부할 때 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정말 옆에, 저도 여름에 같이 옆에 있으면 그분한테 나는 냄새가 정말 심해. 근데 그분은 주일날 건설에도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너무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귀한 거는 그분 주변에 성도들이 앉아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저 냄새를 잘 참고 있네. 참 귀하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냄새나는 사람이 와도 정말 같이 할 수 있는, 그 냄새를 같이 맡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뭐 역겹다고 그것 때문에 자리를 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할 수 있는, 빈부의 차이가 아무 관계없는, 유무식의 차이가 아무 관계없는, 바로 그것이 마곡간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초대했을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처음부터 예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금과 모략과 유학을 예수님,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드렸어요. 반면에 목자들은 아무 준비 없어요. 무슨 선물 준비하는 것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맞이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예물을 가져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까지 왔다는 그것이 곧 그게 예물이에요. 물론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그 몸을 주님 앞에 오게 된 것이 예물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목자들은 예물을 준비하지 않았지만 다 양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고 거기까지 찾아가는 그 자체, 그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다시금 그 현장에서 일어났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가 나셨다고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호련히 13절 말씀에 보니까 호련히 천군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 수식어가 수많은 천군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겠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가랴에게도 마리아에게도 나타났던 그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 그 후로 갑자기 수많은 그 표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게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서 노래를 해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핸델의 메시아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 중에서 뭐가 나왔냐면 한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이 할렐루야를 노래하는 게 나왔어요. 근데 합창단의 구성이 수백 명이 막 그냥 꽉 찼어요. 뭐 뒤에 관중들도 꽉 차 있었지만 그 앞에 오케스트라가 가운데 있고 그 뒤에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 뒤에 합창단이 수백 명의 합창단이 할렐루야를 찬양하는데 막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 화면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그 자리에서 보는 거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유튜브로 봐도 화면을 봐도 그렇게 감동이 되는데 현장에서 그 수백 명이 되는 합창단이 입을 모아서 그냥 할렐루야 찬양할 때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텐데 지금 보세요. 목자들 앞에 목자들이 뭐 10명 되겠어요? 몇 명 되겠어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천군이 수 없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찬양을 해요. 소수의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이 되고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 그것이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했어요.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14절에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어떻게 보면요 짧은 가사예요. 근데 이 짧은 가사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왜 찬송했어요? 이 찬송하는 그런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천사들이 천군이 모여서 노래를 했는데 이걸 좀 더 줄이면 아주 더 짧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에겐 평화로다. 이게 성탄의 목적이라. 하나님께 영광, 사람에겐 평화. 오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우리들에게 평화, 이 지구촌에 평화가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뉴스를 접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에 계속 전쟁이 있고 그 나라만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 많은 내전들이 있고 또 동남아시아에서도 서로 종교적인 갈등 속에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있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보세요. 동서가 갈려있고 남북이 갈려있고 갈등하고 여당과 야당이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왜 그럴까요?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그 분열이나 분쟁이나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싸워요? 자기 기득권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것 때문에 내려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질 수 있고 그렇게 이삭을 싸우려고 그렇게 우물을 냈고도 이삭이 싸우지 않으니까 양보하니까 결국 르호봇의 놀라운 우물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생거진정교회는 분열이 없기를 바랍니다. 싸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고 조금 더 내가 손해보고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조금 더 내가 뒷걸음 치면 되는데 그거 하나 더 뺏으려고 그거 하나 더 가지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복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그런 성탄의 기쁨이 우리 생거진천교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천한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목자들, 소외되는 사람들,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탄생의 재미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하나님 생거진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마국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든지 다 와서 쉼을 얻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이 두 분인데 정홍교 성도님, 이정현 성도님 두 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서양은 제가 이제 물을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하세요. 예,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얻을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잘했어요. 또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수락합니다. 네, 또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수락합니다. 마지막 묻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수락합니다. 네, 됐습니다. 내리시고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먼저 정홍교 선생님 올라오시고 여기 잠깐 무릎 꿇고 앉으세요. 앞에 보시고 무릎 꿇고 앉으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정홍교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일어나시고 잠깐 밖에 서 계시고 저는 똑같이 앞에 보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정현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일어나세요. 또 앞에 서 계시고 선포합니다. 정호교 성도와 이정현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거진천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생거진천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탄 주일을 맞이해서 세례식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정호교 성도님과 이정현 성도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수주일하고 주일에는 꼭 예배 드린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 받게 하여 주시고 참 교인이 되게 해 주시고 생거 진천교회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앞으로는 더 거듭난 삶이 되게 하시고 바른 세례 교인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교인들을 보시고 우리 꽃다발 있습니다. 꽃다발 증정.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올라서네. 박수 한번. 네. 차렷 경례. 찬송가 125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저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만극하신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특별히 성탄주일,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동방 박사가 준비했던 예물처럼, 목자들이 자신의 몸을 드렸던 예물처럼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믿음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 나라 쌓여지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쓰여질 때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들에 형통한 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교회 간구 시간인데 먼저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생거지전 교회가 시작되면서 첫 성탄주일인데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생일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학생들이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학생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잘 부르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하겠습니다. 한여름, 한이안, 이희정, 이승연, 그리고 이정연, 우리 잠깐 나오세요. 승연이도 나오시고, 네, 길도 다 나오세요. 앞으로 좀 나오세요. 승연이도 나와요. 네. 이한이는 그래서 화장실 갔어요. 자, 우리 선물 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선물. 다음에 이한이도 희정이. 수련이 오늘 처음 왔어요. 저 엄마랑 같이 나오세요. 우리 정연이. 자, 이한이 선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거진전교회가 시작한 지 2달 됩니다. 또 이렇게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이, 이한이, 희정이, 또 승현이, 정현이,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기대가 되게 하시고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일할 수 있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경례의 박수하겠습니다. 떡 케이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거기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예배 마치고 우리 기념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가지 마시고 같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제 성탄주일, 송년주일, 또 다음 주일은 신년주일입니다. 새롭게 이제 2023년을 맞이하는 첫 주일인데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를 가지고 또 다음 주일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송구 영신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기도 또 밤에 올리면 어렵고 그래서 송구 영신은 가족과 함께 귀하고 좋은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바로 다음 날이 신년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좀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 이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가족들 다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교회 학교가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간은 이제 잠정적으로 10시 40분 정도. 그러니까 예배들이 한 20분 정도 해서 나와서 조금 암송하고 그리고 교제하고 주일날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교육부장님하고 전도사님들이 상의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우리 정호교 성도님, 이정현 성도님 두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얼마나 뜻깊어요. 교회가 세워지면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았으니까 두 분에게도 뜻깊은 일이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뜻깊은 일인데 어쨌든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서 친교부에서 아주 재미있는 게임과 또 경품 추천 여기 보면 그냥 가득 있죠. 쌀도 있고 이게 푸짐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 추첨을 해서 또 나눠드릴 그런 예정입니다. 가지 마시고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헌물하신 분도 있어요. 본인이 이제 하는 사업에 물건들을 이렇게 가져오셔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이 경품을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 세례식을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성찬식을 해요. 세례식 성찬식을 하길래 기부를 또 헌물하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하나하나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 성도를 섬길 통해서 또는 외부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 모든 손길들이 축복된 그런 손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2월 달에는 고린도서 13장을 암송했는데 1월 달에는 시편 1편입니다. 좀 짧죠? 1절부터 6절까지인데 한 달 동안 시편 1편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에 잘 요약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달을 지내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일에는 생일자 축하 노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축복 기도도 합니다. 다음 주에가 첫째 주일인데 우리 다음 1월달 생일자들은 그때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우리 이형제 권사님 기도이십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금 이 소리를 다 지금 듣고 계시는데 우리 이영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현 할머니 되는 오화자 권사님이 오늘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화자 권사님 또 생신이 내일이라 또 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이정현 우리 학생의 할아버지가 이만원 집사님인데 그 이만원 집사님 생신이 또 목요일이에요. 두 분이 생일이 아주 가깝게 붙어 있는데 우리 오화자 권사님 이만원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담이 자매님이 참석을 했어요. 이분은 익산에 살고 있는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교제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가 조직이 됐는데 교회 운영위원회가 모든 모임을 마치고 잠시 제 방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하니까 운영위원회 되신 분들은 잠깐 회의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잡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소외된 사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 탄생의 자리에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로 원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그리고 오늘 세례받은 두 분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 머리 메기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길 바라고요.